봉독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떡국도 맛있게 드셨고 또 윷놀이도 재밌게 하셨습니까? 윷놀이는 컴퓨터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설날은 아시다시피 그 음력을 기준으로 한 새해의 첫날인데 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신정 또 월력을 기준으로 한 구정 이렇게 우리나라가 두 번을 아주 쉽니다. 어떤 집사님이 일부를 마치고 가시더니 우리 집은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손주들이 신정도 와서 세뱃돈 받아가고 구정에도 세뱃돈 받아가고 뭐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른 기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 시작이 달라지고 또 순서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겨울인데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눈도 많이 내리고 한강도 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래 추워도 시간이 지나가면 봄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봄은 그래도 옵니다. 네. 이제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봄이 오면 먼저 땅 위로 새싹들이 올라오고 또 나무 가지마다 아주 우미 트기 시작하고 또 연두빛 잎새들이 달리기 시작하고 갈색 땅이 초록색 땅으로 금방 변해가는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온 대지를 바꾸는 이 거대한 현상을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아주 작은 씨들이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봄철이 되면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민들레 씨를 봐도 저렇게 바람에 날려서 온 대지에 정말 씨를 뿌리고 또 싹을 내고 그렇게 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열매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동물들이 그 열매를 맛있다고 먹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를 많이 뿌리게 하려고 열매가 맛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돋아오르고 대지를 바꾸고 이런 생명의 변화가 씨앗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매년 씨앗을 뿌리시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땅에도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좋은 생각이 듭니다. 일출을 볼 때, 일몰을 볼 때 느끼는 그 가슴 설레이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좋은 정말 생각의 씨앗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의 좋은 사람들 또 성도들 간의 좋은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죠. 또 교회 나오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는데 저는 이제 금년도 신년 새벽 기도회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오래 남아있는 말씀 하나가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있으란 곳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의 씨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큐티를 할 때도 대화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씨앗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주는데 문제는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또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또 씨를 뿌리면서 숲을 이루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심겨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 때 그 우리 속에 맺힌 열매가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방황할 때 말씀의 씨앗에서 맺힌 열매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믿음이 좋았던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잘 심었던 그 두 사람은 그 마음에 심긴 씨가 맺은 열매의 힘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주민들이 보여준 그 아주 거대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장애를 가진 사람도 또 장애물을 만날 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 걸려 넘어지라고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매년 온 대지 위에 좋은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도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는데 그 씨앗을 잘 받은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밭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4가지 밭, 우리 보는 것처럼 하나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농촌으로 나가보면 잘 경작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한 군데 막 섞여 있어가지고 농부들이 그 땅을 제대로 경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씨를 그냥 자루에 메고 다니면서 좋은 밭이라 생각되는 곳에 막 뿌리면서 이렇게 농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길가밭에 떨어졌다.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표면이 매우 딱딱해진 밭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 이게 이제 길가밭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새들이 금방 쪼아 먹어버립니다. 네, 이런 길가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예수님을 봤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하시는데도 어릴 적 내 예수님을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길가밭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늘 자기가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아니 기적을 베풀었다면 적어도 호기심을 갖거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지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다 보니까 그 놀라운 정말 병자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기적을 보고도 저건 보나마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베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야. 이렇게 이제 판단해버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정말 판단해버리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길가밭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을 앞에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위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강대상이에요 이러면 아니에요. 앞에서 보인 모습만 고집하고 위에서 보인 모습을 이야기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길가밭 마음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조금 들었다고 나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한 학기를 배웠다 치더라도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또 교회에 대해서도 뭐 짧게 한 몇 개월을 다녔다거나 교회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면 교회가 다 그런 곳이지 뭐 이러면서 2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에 깊은 강물이 되어 흘렀던 교회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길가밭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몸이 와 있어도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우리 아이들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정말 말씀을 전해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길가밭 마음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길가밭 마음을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밭 마음의 문제가 뭐죠? 겉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겉 표면을 깨뜨리면 그 속은 어떨까요? 속도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우리 지금 대부분 아스팔트 위를 다니는데 아스팔트를 딱 깨뜨리고 이 아스팔트를 걷어내면 속은 어떻죠? 부드러운 흙이 나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 틈이 생기면 그래서 흙이 생기면 씨가 들어가서 저렇게 꽃이 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가밭 같은 마음에 때로는 균열을 만들어서 그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격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딱딱했던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고 나니까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되는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그들이 바뀔 수가 있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길가밭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제 씨를 뿌리다 보면 또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하면 돌짝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은 겉은 딱딱한데 속은 부드러운 밭이죠. 돌짝밭은 겉은 부드러운데 속이 딱딱한 거예요. 그 밑에 돌멩이들이 많은데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어가지고 씨앗이 뿌려지면 이 바위가 갖고 있는 온돌 효과 때문에 따뜻해가지고 씨가 빨리 뿌리를 내리는데 이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수분이 말라서 뿌리가 타버리는 이런 밭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짝밭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르치는 걸까? 예수님은 그 돌짝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자그마한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두고 돌짝밭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친구와 조금 다투었습니다. 에이 그만두자
하고 포기하는 이런 마음. 또 교회 나왔는데 학원 가는 시간하고 좀 충돌이 돼서 고민이 된다. 그만두자.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른바 돌짝밭 마음입니다. 또 교회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그런다고 금방 포기하고. 여러분 사실 큰 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쉽게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조그마한 결을도 없이 그저 내려놓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쉽게 포기하는 마음, 이 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고 하면 그날 저녁에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올라오는 걸 보셨습니까? 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어도 정말 한 달, 두 달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씨앗도 땅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껍질을 깨뜨리는 그 고통을 통과해야 되고 그 여리디 여린 새싹이 차갑고 거친 흙을 뚫고 올라오는 고통을 통과해야 비로소 빼꼼히 얼굴을 새싹이 땅 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없이 값진 것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조금만 값진 것도 전부가 다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서 비로소 얻어지는 거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많은 사람들 다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메달을 땄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번에 스노보드 선수 중에 션 화이트라는 선수, 저도 보니까 뭐 그런 게임이 이번에야 관심이 있어 봤는데 하프 파이브라고 해서 이 파이프를 반똑 탁낸, 그래서 왔다 갔다 스노보드를 타는 게임이었는데 연습하던 중에 부상을 입어서 머리를 62바늘을 꿰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공으로 쫙 점프를 해가 올라가는데 이 두려워가지고 연습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더니 비로소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이번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윤성빈 선수도 훈련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비로소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잘 출발해가지고 출애굽기 잘 가다가 레위기를 딱 만나면 이게 뭐지?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어요? 우리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 실험 아시잖아요. 아주 달콤한 마시멜로를 앞에 놔놓고 5분만 참으라. 5분을 못 참아서 먹는 아이가 있고 5분을 참는 아이가 있는데 그 5분을 인내하는 아이가 나중에 역경을 이기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설교를 듣고도 주일 설교를 가면서 반납하고 가시지 말고 한 번 더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큐티를 할 때도 금방 해설 읽고 책 덮지 말고 조금만 더 묵상하는 마음,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 막 나가지 마시고 5분만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뿌리다 보니까 가시떨기 밭에도 뿌려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거친 땅일까요? 이 가시떨기라는 이 나무가 뿌리가 내렸다는 것은 그 땅이 기본적으로 생명이 잘 자라는 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떨기 나무가 먼저 뿌리를 내린 거예요. 먼저 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란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거기에 좋은 씨앗이 하나 떨어진들 그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일 수도 없고, 먼저 자란 가시떨기가 이렇게 햇빛을 차단하고 있으니까 햇빛도 잘 받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시떨기밭이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가시떨기가 바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염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또 재리의 유혹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사실 엄마만 있으면 족한, 염려도 하지 않고 그저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사실 욕심이라 해야 장난감 욕심 정도지만 뭐 대단한 재리의 욕심을 어떻게 갖고 살아갑니까? 근데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가시나무가 쫙 뿌리가 내서 박히고, 재리의 유혹이라는 가시나무가 마음속에 이렇게 박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의 마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그러나 염려가 아예 삶의 습관이 된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반사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은 이 염려가 그 사람의 눈을 마비시켜 가지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없는 것만 자꾸 보게 하고, 있는 건 아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잃어버린 것만 자꾸 보게 하고, 내 속에 남아있는 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눈이 마비되다 보니까 마음도 마비되고, 이 상황을 바꿀 용기도 잃어버리고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염려가 만드는 거죠.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래요. 사실 사람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심한 가시가 돼서 사람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신앙의 열매가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물의 재리의 유혹이 가시떨기가 됐다, 이 말씀은 뭘 하든지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 재리의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어떤 직분을 맡아서 민족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이러지만 속마음은 전부 재리의 유혹, 그게 진짜 동기가 되어 있는 사람. 또 심지어 신앙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이익이 되니까 믿는, 그러니까 신앙도 유일한 진짜 목적이 재리의 유혹, 이익, 이게 목적이 된 사람이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진정한 선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염려는 마음의 습관인데, 이 잘못된 마음의 습관을 이기는 길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습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습관을 이기는 것은 습관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이기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늦잠 자는 습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는 습관을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습관을 이기려면 문제가 올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염려의 습관을 이기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체험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재리의 유혹도 사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의 성향이기도 한데, 사람이 다 무언가를 욕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란 말의 원래의 뜻은 욕망하는 존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동물보다도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을 꿈꾸면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생명인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욕망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고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는 욕망 자체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욕망 자체를 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욕망 대상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바로잡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며 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목적을 우선적 갈망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 이렇게 된 사람은 재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신앙도 진실한 신앙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시떨기 밭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번째 밭, 좋은 밭입니다만은 이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을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원래 이 길가밭이고 원래 돌짝밭이고 원래 좋은 밭이 그래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팔레스타인 땅의 모습처럼 일정한 그 밭에 다 섞여 있어요. 우리 마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 네 가지 밭이 다 들어있어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한 표면을 걷어내면 부드러운 밭이 되고 돌망이를 이렇게 제거하면 또 부드러운 밭이 되고 가시를 제거하면 정말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좋은 밭이 만나면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자연이 매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현실에서도 정말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도 이 자연이 증거하는 것 같은 놀라운 결실의 정말 결과가 우리에게 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고 하는 씨,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뿌려줬는데 좋은 마음의 밭에 그 씨를 잘 심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담장을 넘어서는 포도덩굴 같은 나무가 됐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숲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까? 우리 모두 말씀의 씨를 마음에 품는 좋은 밭이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아름다운 씨들이 온 대지에 뿌려지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내 황량한 마음의 밭을 바꿉니다. 내 염려하는 마음의 밭을 바꿉니다. 내 불안해하는 마음의 밭을 바꿉니다. 나무가 자라게 하고 숲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된 내 마음의 밭에 강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 예수님을 믿되 그저 따르는 한 사람의 별 생각이 없는 군중이나 무리가 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은 제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